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성경에서 유독 강조하는 말씀 중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계속 하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염려와 근심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많은 영향들을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것에 집중되어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주위에 내 마음과 속에 깊이 다가오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이 근심을 덜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에 누가 찾아드냐? 이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약한 존재가 우리를 틈타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자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냐?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결국 불신앙하게 만들고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요, 진짜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같죠.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속이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대적, 마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원래부터 사탄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죠. 천사 자리요. 그런데요, 이 천사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타락하였어요. 어떻게 타락하였습니까? 이사야 14장 10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천사가요,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고대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성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가장 먼저 비춰주는 그거예요. 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 계명성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것.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죠. 거기서요, 이들이 패하게 되어집니다. 패하게 되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타락하여서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이 사단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요, 세상 임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도 보셨지만 모든 나라의 가장 정점에는 누가 있냐?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을 움직이고 있죠. 또 다른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이냐?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요. 이 세상에 이 가짜 신이죠. 거짓된 임금이죠. 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까지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엎드려라,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실질적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상이 움직여지지만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들은요, 완전히 사단의 손 안에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졌어요. 사단을 아비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완전히 이미 장악해버렸어요. 자기의 권세 아래, 자기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시험합니다. 욥기서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욥기 1장 9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사단이요,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사단이 우리를 스스로 시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분과 소속이 달라요. 욥기에 기록되어진 대로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허락을 전제로 하여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절대 사단에게 질 수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 속에서 시험이 진행되어질 때. 그런데 누가 문제냐?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넘어설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날마다 주저앉아 엎드려져서 아이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질 수 없는 게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결국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열케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하였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옛ben곶 마귀라고 하는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시험한 거다니까. 원래는 질 수 없는 게임인데, 질 수 없는 시험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요, 사단의 이 시험이요, 넘어져버렸어요. 넘어져가지고요, 사단,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온 인류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사단은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였던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그걸 가지고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진짜냐?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말해야 된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이요, 전부 다 뭐냐?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생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편리는 해지는데 행복해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근심이 더하고 번뇌를 더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생은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때요? 사단은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오는 문제, 너에게 찾아오는 사건, 그 모든 일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면 이 문제는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날 수가 없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자, 거짓말로 미혹하여 뭘 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19절에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을 가지고요, 뭘 하냐면 우리에게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쪼아서 먹어버려요. 길가밭에 뿌려진 씨처럼요, 새들이 날아와서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 사단이 제일 먼저 쫓아와가지고요, 이 복음의 씨앗을 쪼아 먹어가지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거기다가요, 38절 39절을 보니까요,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과 함께 뭘 뿌려요? 가지를 뿌려요. 결국 뭐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와 설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말씀과 전도와 설교를 방해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뿌려져서 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유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뿌려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이 사단이라는 가장 큰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사단의 시험은 언제까지입니까? 염려하지 말 것은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미 사단의 머리는요 박살을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미 머리가 끝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여전히 활동을 해요. 머리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이 장차 이 땅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사단은요 계속 활동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요 사단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불 속에 영원히 갇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단은요 마지막이 되어지면 영원한 지옥불에 갇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단은 뭐하는 존재냐?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 믿음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아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믿는다고 그러고요. 저기 이상한 이단 사이비 다니는 사람들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들이 믿는 믿음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가 뭐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구원 아닙니까? 내가 90% 했는데 10% 정도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채워봐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다. 그렇으면요 우리는 그 10%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이뤘다라고 해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우리와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금 실패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무엇이 나를 이 어둠에서 사망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승리할 수가 있는 그런 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강담에서 산돌이라고 했죠. 그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견고한 터가 되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지금 속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국의 호적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호적이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호적이 새겨지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당당하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그렇게 새겨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됨의 그 신분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가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수가 얼마냐면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만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역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성취하는 너의 천군, 너의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의 배경이에요. 언약 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뇨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사단이요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요 완전히 도망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꺾으시면 됩니다.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침공합니다. 우리를 침략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요. 계속 우리 뒤를 맴돌면서 계속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리는요, 그렇다고 돌아다니시면 예수님을 꺾일지다 이러고 다니시지 마시고, 그럼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딱 붙잡으세요.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요, 딱 붙잡고 나를 부장하시고요. 정시기도 하실 때마다, 무시기도 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뭐부터 꺾으시면 돼요? 하나님부터 꺾으세요. 사단은요,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가 박살나버렸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다 준비하면서 꼬리를 막 흔들어봐요. 나한테 다가오지 마. 나 건드리지 마 하고 꼬리를 막 흔듭니다. 뱀이 원래 그러잖아요.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다가가지고 이게 뭐야 건드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늘 당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완전히 사용하면서 그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소,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침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대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정권이 내게 있음을 누리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창세기 12장 3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요, 원하시는 자들의 부르시 나오는지라. 그러면 뭐랍니까?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시고 권세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걸 가지고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 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뭘 위해서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거는요,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진짜 유일성의 축복, 오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나왔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걸 딱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80살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상관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요,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움에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많고 적음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실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셨던 언약인데 이때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제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옆에 나란히 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영광을 얻기를.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끝까지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요, 스스로 미혹당한다니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육신을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온통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타고 왔는데 옆에서 이렇게 쫙 고급차가 지나가면 저런 차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액정 다 깨져가지고 막 핸드폰 너무 막 친구가 저거 70년 핸드폰 딱 들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가방 다 찢어져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명품 가방 가지고 자랑하면 속이 이렇게 쓰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깐 그럴 수 있지만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버리면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뭐 하는 것이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너무 다른 것, 틀린 것, 세상의 것이 갇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역사가 일어납니까? 집중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까? 집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그건요 세상의 방법이라니까요. 세상의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집중하냐? 미혹당한다니까요. 미혹당하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하여 오로지 집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한 주간, 아니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 문단이지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강북 동북의 성도님들은요, 뭐 하면 되냐면 진짜 살리는 집중을 하십시오.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세요. 건강할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죠.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몸을 조금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좀 좋은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서 좋은 영양분들만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픈데 아무거나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몸을 해치는 상황이 되어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성령을 충만하면 사실은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그냥 해도 사실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저한 건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이제 이렇게 좀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관리가 되셔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살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요, 내 상태가 영 아니야. 진짜 완전 바닥치고 있어요. 진짜 하루하루를 겨우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혼나지. 내 스스로 느끼기에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특별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진짜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아파 보셨죠? 아플 때 몸에 조금씩 준다고요. 맨날 이렇게 휘발유 중간중간 이거 먹어야지 산대요. 이게 맛있습니까? 맛있어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먹어요? 살려니까 먹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릴 겁니다. 당연히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듣냐? 그래야 사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듣습니다. 안 들리는데 들어야지 살아요. 그럴 때는 억지로 듣습니다. 억지로 들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내 영양분이 되어진다니까요. 내 영양소가 되어진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지 내 모든 행사와 내 육신까지도 살아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뭐하냐? 말씀을 24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올바른 흐름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강단과 우리 본부에서 흘러가는 메시지가 매일의 우리의 메시지
듣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새로 메시지 나오고 또 수천 메시지 나오고 이 매일의 메시지를 가지고 뭐냐면 내 영적인 흐름을 찾기 시작해요. 찾아보십시오. 이게 찾아져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고 내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고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운동을 한 2달 쉬었다가 공차로 나갔는데요. 제 말씀드렸죠. 20대 초반부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로 이렇게 공을 찼거든요. 공을 차는 거, 운동 감각이 없어서 공을 잘 못 차는데 그래도 한 20년 차니까 공이 나한테서 도망가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 2달 쉬었거든요. 공이 도망가요. 그래서 조금 됐다 싶었는데 또 본부훈련 취약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2-3주도 못 차고 어저께 가서 공 찼거든요. 그저께 갔어요. 공이요? 나랑 멀어요. 이게요,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흐름을 되찾아오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강단의 말씀과 공부의 말씀과 매일 흘러가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영적인 흐름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링거 맞고 주 먹고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나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서 힘을 얻을 때까지.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들어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을 듣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요, 나를 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서 우리를 치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뭘 찾아가나요? 이 흐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2가지 흐름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다니까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루이고 일을 해야 되는 날은 6일이죠. 이 하루와 6일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6일이 아니고 하루예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때요. 우리가 모든 은혜와 모든 응답과 모든 응답을 다 회복해야 돼요. 이 날을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6일이 달라져요. 그럼 나머지 6일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때 주신 은혜가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질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정시예배, 정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날은요, 특별한 것은, 이 시간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합니까? 강단과 이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정식 시간이고 정식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요, 회복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24가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24 집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24 이 말씀의 이 믿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2장 1절로 6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봤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 보여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을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봤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 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 공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달란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 손에 잡힌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어느 날 나는 그냥 실패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준비되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다니까요. 우리 사모님 보십시오. 우리 김대림 목사님 어렸을 때 피아노 치기 싫어가지고 막 혼내가지고 막 억지로 피아노 시켰거든요. 그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어느 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시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냐? 나는 진짜 믿음으로 뭐냐? 어떻겠다. 딱 결단 내리시고요.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진짜 이 축복들을 쓰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북동부의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